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와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새 번역에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의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그 전에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깨끗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루를 쉬셔야 될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때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그 날이 마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혼신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제를 벌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휴식을 통하여 이 창조의 모든 절정,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갖게 되는 안식, 또 다른 말로 하면 축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쉼, 이 쉼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마지막 날에는 아무런 단절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어떠한 대립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샬롬, 어떠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노력도 없이 만들어지는 평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안식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물론 마음속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하시는 것은 강요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창조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절히 담겨 있는 사건이 바로 창조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예수님이 사람 된 사건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 지시는 사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역사 속에 일치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루를 쉬셔야 될 만큼 최선을 다한 만물의 창조의 이유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하루를 쉬셔야 된다고요? 정말 맞지 않는 모순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만큼 혼신을 다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좋다,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리고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진짜로 보기 아름답고 선하고 이뻐서 좋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완벽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에게 줄 것을 생각하니까 좋다, 참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자면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닌 정말 귀한 생명입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는 질서가 있고 그 속에는 가치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묵상해서 잘 알지만 1장 2절에 표현될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후에 세상은 완전히 변합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함은 아름다움으로, 또한 어두움은 빛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은평구 쪽으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꽤 긴 도로였어요. 꽤 긴 도로인데 그 도로에 벚꽃이 만발한 거예요. 이야, 못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꼭 봐야 됩니다. 봄날. 그 순간 저는 사뭇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긴 도로에 벚꽃이 만발한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또 그 순간에 바람이 살살 부는 거예요. 야, 봄에 눈이 날리는 것 같이 그렇게 황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슴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이 발 빠른 이영주 권사님이 발만 빠른 줄 알았더니 손도 빠르더라고요. 갑자기 막 뭘 가방에서 뒤지더니 이만한 스피커를 하나 꺼내요. 꺼내더니 갑자기 이 핸드폰에서 막 뭘 찾는 거예요. 뭘 찾는지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하고 나중에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버스크의 벚꽃 엔딩? 맞아요? 벚꽃 엔딩이라고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그런 것도 좀 들어보세요. 참 좋아요. 그 벚꽃 엔딩 그 노래를 들으면서 드라이빙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구상 시인의 그 식구가 생각났습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봄에 개나리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부활의 하나님의 부활의 모본,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황홀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제가 읽을게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아니면 정말 손쉽게 만들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 창조하신 만물이 그냥 하나님이 뚝딱뚝딱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니까 언어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눈을 떠라 뚝딱, 눈을 떠라 뚝딱. 지금 딱 6분 지났는데 벌써 눈 감으시는 분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영업 중이니까 눈을 뜨십시오. 지금 영업 중이에요. 조금 이따 영업 끝내시고 지금 영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도깨비 방망이로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손쉽게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의 창조하심이 기록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는 것은 역사했다는 거예요.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피조물에 당신의 혼을 불어넣는, 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신을 다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듯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안식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진. 하나님의 거룩한 소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또 창조하시고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혼신을 다 쏟아 부으셨던지 마지막 날을 쉬셔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소진하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전능자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를 다 쏟아 부은 후 하나님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쓰러짐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천지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쉽게 그런 식으로 장난하듯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제2의 창세기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는 1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또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심 뿐 아니라 죽으심은 바로 창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죽으심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소지는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건과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질서로 바꾸시고요,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의미와 아름다운 가치로 바꾸시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쓰나미 같은 능력을 하나님은 자신의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활과 그 자유가 주는 생명으로 오직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값을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고 돌려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만 뭘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 천지를 자신의 힘을 다해서 소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뭘 대가를 바라겠어요? 아니요. 그 대가만큼 지불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잘 살아, 그것뿐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 그것뿐인 겁니다. 항상 기뻐해,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네가 안 되면 나한테 기도해,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여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소망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너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의 행복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 아닙니다. 창조의 중심도 하나님 본인이 아닙니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창조의 중심은 단 하나, 바로 나와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려고, 사람을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고, 나와 여러분을 정말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힘을 다해 그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째 되는 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서도 하루를 쉬셔야 될 만큼 소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으신 그 완전하고 그 완벽한 사랑, 완전히 죽으심, 그거와 똑같은 무게와 크기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한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왜 또 저를 그렇게 뚜레지게 쳐다보시고? 맞습니다. 접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되고 그 방탕함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런 자식이 이제는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선택도 그에게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탕자는 돼지밥도 이제는 얻어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에게는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과연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과연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돌아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날 품어주실까?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탕자 같은 마음은 없나요?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실까? 그와 같은 질문에 이 탕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식으로의 복권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를 자식으로 받아두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은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염치도 없어 이제는.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종으로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9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세 번역에는 고백하기를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로 탕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기다림은 사랑이고 사랑은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에요. 아무리 탕자처럼 허랑망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지만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오랜 방황과 방탕만큼의 오랜 기다림이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탕과 방황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다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절망은 생명으로, 그렇게 수치스럽던 자신의 삶은 영광으로, 배고픔은 배부름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종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그가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같이 그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축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안식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혹시 혼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경제로, 과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와 과학의 기대를 걸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기대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래, 너만 행복하면 돼,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라는 마음뿐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더 아픔을 가지고 분열 때문에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절망에서 해결함을 받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김없이 탕자가 경험한 그 구원, 그 회복, 그 축제, 그 기쁨, 그 놀라움과 그 희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생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그래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창조를 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창조의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재현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불하신 생명의 대가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땀과 하나님의 자신을 거부한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들어가자 세상은 갑자기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가시덤불이 생기고요,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창조 때 흘렸던 땀과 동일한 무게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다시 그 찬란하고 또한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 그 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주시기 위해 그 고통, 그 아픔, 그 십자가의 물과 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고백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다 외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탈진하고 소진하고 그 생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땀을 흘리고 피와 물을 쏟으신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욕심 때문에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잃은 그런 신라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산이 높고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수준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 같지만, 정말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무게로 하나님에게도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태산은, 그 풍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노래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풍랑이는 바다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일 때문에 못 살 것 같지만 세상은 이런 일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지어가는 세상,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기를 이사야서 11장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6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어린 양 확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대요. 그게 우리 세상이래요. 여러분, 이리 같은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리라도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그런데 너만 행복하면, 너만 잘 살면 돼 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바꿉니다. 먹는 습성을 바꿔요. 먹는 그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육식에서 채식으로. 여러분, 요즘 채식주의자들 있죠? 예, 나는 좀 살 좀 빼야 돼 하면서 막 채식을 먹는데, 여러분, 채식을 먹는데 소가 500kg씩 찌더라고요. 다른 거 먹지 않고 그 풀 먹는데, 풀을 먹어도 500kg씩 찝니다. 많이 갖다 먹으면 그것도 찝니다. 놀라운 일은 젖 먹이는 아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여러분, 이게 장난이 됩니까? 이 장난을 해도 물지를 않아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해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니까 이런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거룩한,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그렇게 막 찾아다니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 사자가 함께 뒹굴고 노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만 행복하고 잘 살면 돼.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과 마을과 또 우리 밴드가 또 아름답게 우리 건축되어진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행복을 담보로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괜찮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소진하든 탈진하든 상관없어. 내가 한번 이 한 목숨 던져버리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마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